사도 바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꿰뚫어 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갈이 사라에게 내쫓김을 받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샘물을 허락하고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네 자손이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지대에 마치 하갈은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찾지 못할 듯한 그러한 땅에 놓여진 기분을 느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서 감찰하시는도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 사막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가 사막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천사를 급파하셨던 이런 상황을 경험하며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시거늘, 이렇게 깨닫고 용기를 내서 다시금 아브라함, 사라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이스마엘을 잘 양육하게 성장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도 내가 나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숨을 수 있으며 어디로 내가 도망갈 수 있으오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는 계시며, 새벽 날개를 펴서 저 바다 끝까지 날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거기에도 계시나이다. 그러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 서선지 우리 인생들을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실감 있게 표현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종종 이렇게 감찰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신앙의 경험 타성에 젖어서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깨워야 되는, 하나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감각해서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자, 이러한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사실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꼬마가 학교 갔다 오다가 손에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너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일을, 그것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한 바구니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네에 오다가 과일 가게가 있는데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냄새는 향긋하고 좌우를 봐고 저 위를 봐도 아무도 없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 바구니를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녀석아 사람 못 봐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과일 가게를 보니까 천장이 튼튼해가지고 하나님도 못 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죠? 니자로 선교사가 웃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금전 들어서 이제 웃는 걸 제가 봤어. 그전에는 설교를 되게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아니 저 천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못 봤다고 지금 생각되어지는 이 어리석은 꼬마처럼 우리들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사실 주님이 모를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또한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로마 제국에 프레데릭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느 날 코코아 한 잔을 이렇게 마시려고 주문을 합니다. 가져오라고. 근데 저쪽 방에서 손수건 하나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손수건을 가지러 왕이 친히 그 방으로 가는 사이에 저 천장에서 거미가 뚝 떨어져서 코코아 속으로 들어갔어요. 왕이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코코아 한 잔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저쪽 방에서 총성 소리가 뻥 하고 났어요.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사실은 이 요리사가 이 프레데릭 왕을 암살하려고 코코아 잔에다가 독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데릭 2세는 그것도 모르고 마침 손수건을 가져오지 않고 코코아를 마시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려고 했는지 그 생각이 나서 방을 갔다 오는 사이에 거기에 거미가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거미 때문에 못 마셔서 한 잔 더 가져오라 그랬는데 요리사는 아이고 내 암살 계획이 들통이 났구나 하고 그냥 스스로 자살해서 그 모든 전모가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밀한 요리사의 계획을 아시고 그 임금의 생명을 좀 뭔가 연장시켜 줄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참 희한한 일을 벌리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이걸 알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확한 때에 도와주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나를 도와주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며 친히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아신다. 이러한 고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해서 전전긍긍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묘안을 찾았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힘이 날 거 아니겠어요? 수학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공식을 몰라서 헤매다가 공식을 알고 풀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었다면 아주 힘있게 풀어가듯이 자신있게 풀어가듯이 이 세상에 아무리 우여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원을 찾게 된다면 누구든지 힘을 낼 수 있고 또한 담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참담한 현실 앞에서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또한 모든 어두움을 제거시킬 수 있고 염려를 다 앗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해도 여전히 답답하다면 사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서 항상 답을 찾을 수 있고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기지 못할 거 없고 이해하지 못할 거 없고 넘어가지 못할 거 없고 또한 참지 못할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불 가운데도 던져줬고 사자굴 속에도 집어 던져줬고 칼을 만나기도 했고 또한 유리하는 자가 되고 궁핍한 자가 되고 극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한다면 매 순간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며 다 아신다 그랬는데요. 종종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지난날의 시간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또한 지난날의 그 나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깊이 사실은 묵상하며 다시는 그러한 것에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부끄러운 것 많지요? 부끄러운 것 많지요? 잘못된 것 많지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범죄했던 이전 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뉘우치며 또한 그것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시간이 오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 무지함 속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가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파멸의 지경으로 몰아넣어 간다고 하는 사실, 죄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가 되게 한다는 사실, 이것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이 심각한 도전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무감각하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낱낱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들추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묻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의 죄, 용서받은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것에 대한 무지함을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아신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른 사람이 낱낱이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도 있고 죄에 대해서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근본적인 권한이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한 순간을 가질 때 다시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감싸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면서도 그저 저 깊은 바닷속에 집어던지고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린 우리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서리 치도록 싫어져야만이 내 미래의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치를 떨지 않는 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의 혹시 은밀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죄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내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았으면 벌써 우리는 이탈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비판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네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고 어떤 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내가 말이죠, 어떤 뉴스거리에 여러분이 무슨 살인 아니면 뭐 강도 아니면 또 무슨 간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에 더 분노를 느낍니까? 더 많이 화를 내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은행에서 아니면 가정집을 털어서 몇십억을 가져갔다는 사람 앞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게 심리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이 세게 가해지고 내가 정죄하고 싶은 것에 내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네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 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사실 비판과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죄와 허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요 들춰내지 않고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있는 동안 진실한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잊혀지고 용서될 수 있는 복을 받지 않는 한, 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실과 행동이 그날에는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다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텐데,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려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비판하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마지막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중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죄에 대해서 내가 번체만치 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1대1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묵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증참해서 그 죄를 지적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아주 전체로 많은 사람이 또한 알려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눈물겨운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또한 많은 충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10시 45분 시간 지키기도 어려워서 제가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저 뒤에서 한번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한번 쭉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소감을 2주 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이 예배가 참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한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엄청나게 지적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 한번 제가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다 지혜롭고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또 쩍하면 뭐예요? 에? 입맛 다시는 소리 다 아실 거야. 여러분이 10시 45분부터 찬양은 예배 시작인데 이렇게 시작과 함께 우리의 흐름이 어떠했는가를, 내가 어느 시점에 이 자리에 앉았는가, 찬양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 다 아셔요. 뭐 제가 점검할 것도 없이 이미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이 앞에만 앉아서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언제 오는지 뭐 전혀 저는 모르고 찬양만 열심히 했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저 뒤에서 한번 지켜보고 싶더라니까. 그랬는데 느끼는 점이 많더이다. 네. 웃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다음 주에 많이 고쳐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아동부 예배 8시 몇 분부터 내 차를 몰고 깊이 잠든 아이를 깨우면서 안 나오면 기다렸다가 데려오는 분도 있어요. 권사님 중에서. 여러분이 오는 시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들 9시 예배에 어린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을 모처럼 쉬는 날 잠 좀 푹 자고 싶은데 이러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또 식사당번 할 것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쓸 때 또 예배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350-8번지 자리에서 정말 눈물겹고도 위험천만한 시간을 견딜 때 우리 교우 한 가정 한 가정이 어떻게 기다려줬고 인내해줬고, 도대체 저 목사님은 내 마음, 내 형편, 또 내 가정의 이런 사정을 알지도 못한 듯 무심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처럼 지켜보았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참 목사하기 쉽네 진짜. 그러나 인간 한 사람의 목사 입장에서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듯한 이야기거리가 많다면 그것이 나를 감동할 것이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주님이 아시지 하며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날에 주님만이 알아줄 수 있는 듯한 사연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 정말 눈물겨운 것이고, 그것은 두고두고 나를 감동시킬 것이고 주님을 감동시킬 것이고, 그것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주님만이 알아줄 수밖에 없는데 아픔이 있겠지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어떠한 선을 행하면서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만이 아는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충분히 주님이 아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넉넉히 나를 위로해 주시는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봐도 이 세상 어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또한 이 교회를 지켰고, 이 교회를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아픔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의 아픔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숨막히고 전투와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우리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우리 서로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언제나 붙잡아 줄 수 있는 성김의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 지난날의 나의 기도와 선행과 헌신과 희생과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의 괴로움